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겐가 무시당했다, 그런 느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것도 가까운 사람에게. 그 사람 그래서는 안 되는데, 평소에 내가 그렇게 잘 대해 주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못 본 척 하다니, 이렇게 무시할 수 있다니, 그런 느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무시당했다고 느껴본 적은 없으신지요? 내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뜻을 제 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할 때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무시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 2km쯤에 있는 언덕 위의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나사로와 그의 두 누이 동생들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삼남매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함께 온 사람들까지도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평소에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던 예수님께 따뜻한 집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적어도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가족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도 예수님께서 그 집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드나드시면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의 정체를 밝히라고 다그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고 대답하셨다가 하마터면 돌에 맞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옛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요단강 동편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세례를 주었던 곳은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에서부터 동쪽으로 40여 킬로미터, 100여리쯤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한 800여 미터 이상 되는 그런 비탈길을 내려가서 있는 저지대에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까지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어느 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긴급한 소식을 가지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 의하면 갑자기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마르다 자매는 굳이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어서 오셔서 고쳐주세요 하지 않아도 그 소식을 들으시면 예수님께서 즉시로 올라오실 줄 알았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도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느긋하게 하루를 보내시고 또 느긋하게 하루를 더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 나흘째 되었을 때 베다니 나사로가 살던 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요한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하는 말을 삽입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나사로를 사랑하시던 분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씩이나 지체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왜 예수님께서 즉시로 베다니로 올라가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더라도 이미 나사로는 죽었을 것입니다. 베다니에서 사람이 내려오는데 하루,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이틀, 그리고 올라가신 하루, 이렇게 4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에 마르다는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르다 자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낸 직후에 그의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중동 지역에서는 더운 날씨로 인하여 시신이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하루를 넘기지 아니하고 매장합니다. 그렇더라도, 그렇게 매장했을지라도, 예수님이 올라오셔서 득달같이 올라오셨어도 이미 나서가 죽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로 올라오셨더라면 조금이라도 더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 되었을 때 예수님 올라오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똑같이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 섞인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떠나지 않으셨더라면, 이것은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병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 말의 숨은 뜻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힌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령하시자 나사로가 손발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읽었습니다마는 12장에 보면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했을 때 나사로가 그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사람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나사로 자신 그리고 그의 두 누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물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후에 즉시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기다리셨을까요? 불과 하루길이면 가실 수 있는데 나흘이나 늦게 장례가 다 끝난 후에 올라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많이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섭섭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대감이 점점 쌓여갈 때조차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 집에 모시고 접대했었는데, 그렇게 가족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대하였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그들의 사랑에 일말에 의심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오라버니를 땅에 묻고 이웃들의 애곡 속에 나흘을 지낸 이 두 자매의 마음에 예수님께로부터 거절당했다는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틀째 되었을 때 저녁쯤에는 예수님이 오시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그 밤도 지나가고, 사흘째 되었을 때 오늘은 오시겠지 했는데 그 밤도 지나가고, 나흘째 되었을 때 늦음하기 오후 늦게 아마도 해가 진 뒤에야 그 거리가 백리길입니다.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무리 일찍 출발하셨어도 해가 진 뒤에야 도착하셨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무시당했다, 거절당했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로 처음부터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지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다시 올라가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방금도 며칠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십니까? 제자들이 말렸지만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오해한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잠들었으면 일어나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우리가 아프다가요, 잠 못 들고 끙끙 앓고 아프다가요, 갑자기 깊은 잠에 빠져서 계속 잠이 들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낫는구나,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이 일로 인해서 나는 기쁘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걸 기쁘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바로 베다니로 올라가시지 아니하고 지체하셨는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세 가지 교훈을 오늘 아침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될 때에 우리의 간절한 부름에 대한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었을 때에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체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은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종종 금을 주신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올라가시지 않으시고도 얼마든지 나사로의 병을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지라도, 어려운 과정을 거칠지라도,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시절을 지나게 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더 좋은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하게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애썼던 우리 수고가 허사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계시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지 않는 시간에 나사로가 죽고 장사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올 때에, 걸어 나와서 말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나사로 3남매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대한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기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보다 더 고통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부딪힐 때 우리가 원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은 더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갓난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데 밭에서 들어온 부인이 저녁을 지어야 하니까 불을 떼면서 빨리빨리 불 떼고 쟤 젖먹여야지, 배고파서 우는 아이보다도 그 아이 젖먹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어머니 마음이 더 바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간절함보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더 간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절망의 시간이 아닙니다.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만큼이나 생각이 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만큼이나 생각이 깊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만큼이나 생각이 넓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지요. 그러나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단순히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주셨다는 이야기 사이에 그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 두 이야기 사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가 얼마나 다릅니까? 그 두 이야기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의 크기가 얼마나 다릅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는 것과 죽은 자를 나흘 만에 살려주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인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나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마르다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지체될지라도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결코 너무 늦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될 때에 우리는 그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응답이 지체될 때에 우리 자신을, 나는 어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뭘 더 다듬어야 하는가? 우리 자신을 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무엇이 내 속에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응답을 지체하실 때도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아마도 특권의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마다 자기 집에 들르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려면 꼭 그 길을 지나셔야 되는데, 베다니, 그때마다 나사로의 집에 들리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과 동행하는 사람들도 들러서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드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머무시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특권의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특권의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부정적인 요소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고대 시대의 왕과 제사장은 그 사회에 있어서 가장 굴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둘을 합하여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권 의식을 가지고 나는 남다른 대접을 받아야 된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서도 이런 특권 의식을 가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구하고 원하는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특권 의식에서 오는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교만함. 교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불평과 불만이고 원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해 드렸는데 그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틀이나 지나서 오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불평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와 반대로 감사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받았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해드린 것 기억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빚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대접을 받으시고 쉼을 가지셨다는 것이 그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 지체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낮은 곳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더 내려가는 것입니다. 더 내려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내게 해 주셔야 될 당연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마음속에 특권의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면 회개하면서, 아니요 하나님, 아니요,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고개를 저으면서 떨어뜨려 버리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주께서 주신 것 외에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종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겸손하게 서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 학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변하는데 신속하게 변합니다. 그 변화하는 속도가 빛의 속도입니다. 1년마다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 아이고 또 새 것이 나와서 하던 때가 구시대입니다. 요즘에는 여러 회사들이 경쟁을 하면서 1년이면 새로운 모델들을 몇 개씩이나 만들어냅니다. 꼭 그 새 모델을 사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종의 죄책감을 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건 작년에 유행하던 옷이야. 그 옷 입는 것이 사회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죄책감을 가지고 새 것을 살려고 하고 새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분주해졌습니다. 물건을 주문하고 한 4일, 5일쯤 있어도 와도 괜찮은데 내일 아침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더 주고도 오버나이트 딜리버리를 시켜야 합니다. 기도했는데 며칠 안에 응답이 오지 않으면 마음의 불평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과목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속도에 우리 자신을 적응시키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용했던 시계를 옆으로 밀어놓고 하나님의 시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시간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는 형제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먼저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때가 특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은 줄 아시면서도 이틀을 더 머물다가 올라가신 것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금방 다시 물통에다가 물을 채워라 하고 떠다 주어라 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시려면서도 그 시간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다가 맞추셨습니다. 형제들을 뒤따라서 곧 올라가시려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언제인가를 따라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하려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며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될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절대로 늦는 법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서 기다릴 수 있는 이 훈련이 응답이 지체될 때 우리가 받아야 할 필수 과목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늦는 법이 없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 말씀에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무덤을 막아놓은 굴을 막아놓은 그 돌을 옮기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나올 때 썩은 냄새도 같이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무덤에다 다 벗어두고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완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기다림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우리가 마스터해야 할 과목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나는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는데 힘든데요, 목사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아십니다. 견딜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게 하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할 강하고 담대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죽으면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결심한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좀 더 활의 시위를 더 팽팽하게 잡아다니실지 모릅니다. 성경에 25번 이상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얘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25번 이상. 그런데 유일하게 그 병든 자, 고침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된 곳이 나사로입니다. 바디메오가 한번 나오는데 그것도 이름이 없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지만 장모 이름 안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 고쳐주셨지만 그 이름 안 나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 고쳐주셨지만 그 이름 안 나옵니다. 나사로의 이름만 나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삼남매를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틀을 머물고 올라가시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그 자신을 세상에 보이시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자신이 영광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지체될 때, 응답이 지체될 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신다. 혹시라도 내 안에 특권의식이 있어서 당연히 받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을 가졌다면 이 기회에 주님 저를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됨이 지체될 때 하나님, 내가 너무 정신없는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버나잇 딜리버리 해주실 수 있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 저 좀 이 모든 데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간에 저를 적응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지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